100여 명의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한자리에 모인 이유는 독일에서 주최하는 한 역사 프로젝트에 참가하기 위함이었는데요. 이 역사 프로젝트의 이름은 트리뎀 랠리 2005였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두 사람이 한 조를 이루어서 승용차 한 대에 탑승을 하고 자동차로 유럽의 각국을 여행하는 코스입니다. 파리의 노트르담 대성당을 출발하여 독일의 베를린을 거쳐서 폴란드의 바르샤바까지에 이르는 총 3,000km의 여정을 보냅니다. 이들은 이 도시들을 지나면서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이 유럽 각국에 저질렀던 만행과 그 흔적들을 직접 확인하고 연구합니다. 각각 피해자와 가해자가 되어서 당시의 상황들을 학습하고 토론하면서 독일의 역사적 과오를 확인하고 점검하는 것이 이 프로젝트의 목표였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주관한 나라가 독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프로젝트에 참가했던 한 참가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2차 대전을 제대로 가르치기 위한 독일 역사 교육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독일이 폴란드를 침략한 가해국이라는 것을 독일인들 스스로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독일은 과거 2차 대전 당시 자신들이 저질렀던 과오에 대해서 철저하게 반성하고 그것에 대한 큰 책임을 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부끄러운 과거 역사에 대하여 자신들이 그것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피해 국가들로 하여금 당신들도 이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역사적 비극이 인류 역사 가운데 되풀이되지 말 것을 바라는 마음인 거예요. 유사한 피해를 당한 우리로서는 가해국 일본의 모습과는 참 많이 대조가 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 민족과 국가에 있어서 과거의 비극적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또한 과거에 있었던 영광스러운 역사가 재현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또한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그 역사를 기념하여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역사를 기념하고 기억하고 확인하여서 과거의 쓰라린 역사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영광스러운 역사는 재현되도록 노력하는 것, 그것이 나라와 민족이 바르게 나아가는 방향이고 지금의 세대가 다음 세대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소중한 선물인 것이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지나간 과거에 대한 기념과 기억을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 또한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실패했던 우리 과거의 모습을 기억하고 그것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반대로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의 지혜로운 모습이라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서든 지나간 과거를 기념하고 그것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영적인 유익을 가져다 주는 현명한 태도인 거예요. 주님께서 요단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오늘 이 사실에 대하여 강조하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요단강을 열어 주셨습니다. 언덕까지 차서 거세게 흐르던 요단 강물을 멈춰섰고 강은 그 바닥을 드러냈어요. 구체적인 모습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제사장들이 먼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자신을 성결하게 합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요단의 발을 내딛게 되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거세게 흐르던 요단강이 역류하기 시작했고 물이 상류로부터 빠르게 휩쓸려 올라갔고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도하 지점으로부터 약 50km 상류 지점에 물이 무더기처럼 쌓여 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무엇보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이 놀라운 기적 역사를 눈앞에서 가장 선명하게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그대로 전진하여 요단강 한가운데 멈춰섭니다. 그리고 그들 뒤 약 1km 뒤에서 따라오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빠져나가 반대 지점에 상륙할 때까지
그들은 그곳에서 한 발도 떼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마지막 한 명까지 모두 안전한 요단 반대편에 도착하기까지 언약궤를 어깨에 맨 제사장들은 요단의 가장 항복판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을 건넌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한 가지를 명하시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2절과 3절인데요.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세 가지 명하시는데요. 첫 번째,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모두 12사람을 택하여 세우라. 두 번째, 그 다음으로 그들을 다시 요단강으로 들여보내서 제사장들이 서 있는 곳, 다시 말하면 요단의 가장 한복판에서 돌 하나씩을 들고 나오게 해라. 마지막 세 번째, 그 돌을 오늘 밤 너희가 도착하게 될 곳에 갖다 놓도록 해라. 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내용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의 돌탑이 그 밤 그들이 유숙하는 곳에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가 아마 이후에 살펴보게 될 내용인데 여호수아 4장 19절과 20절을 보면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렇게 돼 있어요. 요단강 한가운데서 가지고 온 그 돌을 길갈이라는 곳에 12개의 돌을 쌓아 놓게 됩니다. 하나의 돌무더기, 다시 말하면 기념비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길갈이라는 장소가 어떤 곳이 됩니까? 요단강 도하의 기적을 기념하는 기념의 장소, 기념비가 세워진 곳이 길갈이라는 곳이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명령을 주신 이유는 뭘까요? 왜 그곳에 12개의 돌무더기 기념비를 세우도록 명하셨습니까? 그들에게 이것이 기념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죠. 본문 6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자녀들에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하나의 돌무더기 기념비가 세워지게 되면 너희들이 자녀들이 아마도 나중에 물을 것이다. 아버지, 어머니, 이 12개의 돌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왜 여기에 돌무더기 이 기념비가 세워져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 대답해 주라는 거예요. 여기에 쌓여 있는 이 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들을 이곳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때 있었던 일들을 기념하는 거란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물을 멈추 세우시고 기적적으로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신 그 사건을 기념하는 기념비야라고 설명해 주라는 거예요. 자녀들로 하여금 보게 하고 그것을 묻게 만들고 그 질문에 대답해 주는 용도로 기념비를 세우라고 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카타르 월드컵이 재작년 11월에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아이들하고 재밌게 집에서 TV를 통해서 축구 경기를 시청할 수 있었는데 당시에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대표팀이 꽤 어렵게 1010만 고 끝에 16강에 진출을 했습니다. 아이들하고 축구를 보다가 그 축구 중계하는 캐스터가 2002 월드컵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2002 월드컵 당시에 대한민국 대표팀이 4강에 이제 올라갔잖아요. 그 이야기를 듣더니 아이들이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서 물었어요. 아빠, 우리나라가 4강에 간 적이 있어요? 물어보더라고요. 아이들 보기에는 신기한 거죠. 지금 뭐 16강을 가니 많이 하고 있고 확률이 어느 정도니 뭐 여기가 지고 우린 이겨야 되고 해서 지금 아우 뭐 가느니 마느니 하고 있는데 4강을 갔다고 하니까 아이들에게는 이게 믿기지가 않는 이야기였던 거예요. 순간 그렇더라고요. 아마도 지금 청년 세대 정도 돼야지 그걸 흐릿하게나마 기억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상 세대에게는 너무 자랑스럽고 벅찬 감동의 기억 아닙니까? 20년이 넘었는데 그때 당시 정말 대단한 전국이 들썩거렸던 일들이었죠. 그런데 지금 아이들에게는 그게 거짓말처럼 들리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지금 실력을 봤을 때는 전혀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데. 그리고 그 이야기, 그때 당시 이야기를 제가 아이들에게 재밌게 해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거리 응원, 전국이 들썩거렸던 것들,
그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는데 전 세계적인 돌풍을 일으키며 대표팀이 4강에 올라갔던 일들.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이 길갈에 세워진 기념비를 두고 자녀 세대와 어른 부모 세대가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마치 이와 같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기념비를 바라봅니다. 자녀들이 묻죠. 이게 뭔가요? 부모 세대는 자신이 직접 보았던 그 감격스러운 장면을 그들에게 설명하는 겁니다. 요단강이 거세게 흐르고 있었고 그 누구도 건덜 업무를 내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그 요단강을 가르시더니 마른 땅으로 만드시더니 우리 모두가 그 땅을 안락하게 편하게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단다. 이 돌탑이 바로 그 증거야. 뭡니까? 그것을 가르치는 부모도 또 그 이야기를 듣는 자녀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선하심을 기억하며 크게 즐거워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기념비는 하나가 아니었어요. 또 하나의 돌무더기가 세워지게 됩니다. 본문 9절인데요.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넌 후에 다시 여호수아가 요단 강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서 있는 곳에 또다시 12개의 돌을 가지고 탑을 쌓았어요. 요단강이 홍수 시기를 제외하고서는 수량이 많지 않은 하천이었습니다. 동네에 흐르는 조그만 하천 정도였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 돌무더기를 쌓아놓으면 홍수 때를 제외하고 나서는 언제든지 그곳을 지나는 사람들은 그 돌무더기를 확인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지나다니는 사람들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보았겠죠. 그리고 물었고 그것들을 기념하여 기억했을 거예요. 이 두 개의 돌탑이 구체적으로 기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 두 개의 돌탑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고자 했던 걸까요? 그 구체적인 의미 두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념비를 통해서 기억해야 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일하심인데 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가장 깊숙한 곳, 가장 위험한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살핀 것처럼 12지파에서 선발된 각 사람들은 돌을 어디에서 가져오게 됩니까? 요단 가운데서 가져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요단 가운데에서라는 표현이 오늘 본문에 여러 차례 반복되고 있습니다. 모두 4번 정도 반복이 되고 있어요. 중요하다는 거죠.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단 가운데는 어떤 곳입니까? 먼저는 어깨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가장 먼저 들어가서 마지막까지 서 있던 지점이 요단의 한복판 요단 가운데였어요. 그리고 각 지파의 대표들이 돌을 가지고 온 자리가 그 요단 가운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또 다른 돌탑을 쌓아 놓은 것이 이 요단 가운데예요. 중요하죠. 계속적으로 어떤 상징적인 행위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 요단 가운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요단 가운데에 멈춰 서게 하시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을 다 지나기까지 그들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명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강의 가장 한복판은 어떤 곳이에요? 물살이 가장 빠른 곳입니다. 가장 물살이 빨리 흘러가는 곳이 강의 한복판이고 그로 인하여서 침식작용이 일어났기 때문에 수위가 가장 낮은 곳도 강의 한복판입니다. 요단강이 평상시에는 모르겠지만 홍수 때처럼 물이 불어서 많은 양의 물이 흘러갈 때에는 강의 한복판은 어떤 곳이에요? 가장 위험한 곳이고 가장 깊숙한 곳이고 가장 어두운 곳이고 가장 치명적일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요단강 가운데 한복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강의 가장 깊숙한 곳, 강의 가장 위험한 곳, 너희들이 가장 두려워할 만한 그곳에는 내가 서 있다. 너희들이 모든 강을 통과해서 안전한 곳에 도착할 때까지 나는 이곳에 서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곳을 떠나지 않고 너희가 지나가는 것을 지켜볼 것이고 너희가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을 바라볼 것이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안전하게 요단강 건너편에 갈 때까지 나는 이 가장 깊숙하고 위험한 곳에서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그곳에 두신 목적, 이유인 거예요. 그리고 대한민국 특수부대 중에 공군 공정통제사, 약자로는 CCT라고 불리는 부대가 있습니다. 이 부대의 주요 임무는 가장 먼저 적진에 침투해서
아군 항공기가 착륙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게 이 팀의 첫 번째 미션입니다.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비행기가 들어가는데 이 팀이 먼저 은밀하게 적진으로 들어가서 항공기가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는 지점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팀의 마지막 미션은 모든 모든 작전을 다 수행한 항공기가 안전하게 다시 이륙해서 안전한 영공으로 진입한 이후에 그 사실을 확인하고 이 팀이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이 팀 부대의 슬로건 자체가 First there, last out이에요. 가장 먼저 그곳에 들어가서 가장 늦게 나온다. 이게 이 팀의 미션, 이 팀의 목적인 거예요. 실제로 이 부대는 우리에게도 비교적 익숙하기도 한데요. 지난 2021년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 교민들을 탈출시켰던 미라클 작전을 수행한 팀도 바로 이 CCT 팀이고요. 작년에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서 교민들을 구출한 것도 바로 이 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실전에서 가장 유용하게 작전을 수행하고 사람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팀이 바로 이 팀이라는 거예요. 든든하죠. 안전하죠. 가장 먼저 위험한 곳에 들어가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안전하게 탈출한 것을 확인한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역할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거칠게 흐르는 요단강으로 먼저 들어갑니다. 그리고 한복판에 섭니다. 그곳은 가장 깊은 곳이었고 위험한 곳이었고 어두운 곳이었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까지 그곳을 다 통과한 이후에 다 확인하고 나서 그들이 그 가운데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길갈에 쌓여있는 돌무더기를 보면서 요단강 한복판에 쌓여있는 12개의 돌을 보면서 하나님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가장 위험할 때, 너희들이 가장 절망스러울 때, 아무도 너희들을 돕는 것 같지 않고 모든 위험 요소가 너희를 둘러치고 있을 때에도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었다. 내가 너희들을 지키고 있었다. 너희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안전하게 모든 위기를 극복해낼 때까지 내가 그곳에 그 한복판에 너희와 함께 있었다. 이 사실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잊지 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고 제자들은 먼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넙니다. 그런데 그 밤에 그 바다에 광풍이 몰아닥치게 돼요. 마태복음 14장 24절 보면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배가 이미 육지에서 한참을 떠나서 다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한 4, 5km 정도 간 것으로 학자들은 보는데 그리고 풍랑을 만나서 배에 탄 제자들이 큰 고통을 당합니다. 여기서 이 고난을 당하다 이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 고난을 당하다라는 말은 배멀미가 좀 심하고 좀 공포감이 느껴지고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 고난을 당하다라는 표현에 사용된 헬라어 동사가 여인이 출산할 때 느끼는 고통을 묘사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그대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난생 처음 당해보는 두려움이에요. 정말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심지어 그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었다는 제자들조차도 이런 풍랑과 이런 위험을 만나본 적이 없는 정도의 두려움과 고통이 그들에게 몰아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이 상황을 아십니다. 어떻게 하세요? 계속해서 14장 25절 말씀.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이렇게 돼 있어요. 밤사경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의 시간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밤사경은 침묵의 시간이었고 부동의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좀처럼 움직이지 않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밖으로 나가지도 않고 나가서도 움직이지 않는 시간.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밤사경의 시간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시간에도 불구하고 어디로 가십니까? 제자들에게로 가십니다. 그것도 어떻게? 바다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셨던 이유는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기 위함도 있겠지만 두 번째 이유는 뭐예요? 급한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고통당하고 있고 죽음에 이르는 공포를 느끼고 있고 그 제자들을 안타까워하신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부지런히 걸어서 그들에게로 가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관심과 마음이 제자들에게 있거든요. 고통당하는 제자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들에게 안전과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밤 사경에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시선과 마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때로 우리는 혼자 방치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극심한 어려움과 고난을 만났는데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이 어려움과 고통을 나 혼자만 겪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극심한 침체, 어두움, 고난, 이 가운데 버려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내가 가장 깊은 강바닥에, 가장 위험한 그 순간에, 물살이 가장 빠르고 가장 깊이 패여 있는 그 요단 한복판에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 개의 돌무더기를 통해서 확인하고 기억하고 기념하라.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너를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까지를 보니까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가 다음부터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털끝 하나 시로라기 하나 타지 않게 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지키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너의 가장 낮은 곳, 어려운 곳, 위험한 곳, 그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라. 그럼 주님의 이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감정을 신뢰하지 마세요. 감정은 늘 변하는 게 감정이에요. 상황도 계속해서 바뀌는 게 상황입니다. 변하지 않는 거 뭡니까? 주의 말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무슨 일이 있어도 변하지 않고 그 말씀에 근거하여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을 믿고 힘과 위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안타까운 사고로 시력을 잃게 된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이 여인에게는 그녀를 참 많이 사랑하는 남편이 있었다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가 시력을 잃은 채로 길을 걷고 버스를 타고 직장에 출근할 수 있도록 곁에서 세심하게 돌보면서 아내와 함께 했습니다. 그렇게 몇 해가 흘러서 어느 날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여보, 언제까지 내가 당신과 함께 다닐 수는 없으니 이제부터는 당신 혼자서 한번 출근해보는 연습을 해보면 어때요? 아내는 뭐 내심 서운한 마음이 들었지만 남편의 말대로 언제까지 남편이 자신을 따라다닐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그렇게 하자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게 몇 주의 시간이 지났어요. 막상 늘 동행했던 남편이 없으니 불편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길을 가다 사람에게 부딪히기도 하고 펜스에 부딪히기도 하고 버스를 놓치기도 하고 그러자 갑자기 남편에 대한 서운한 마음이 밀려오면서 눈물이 울컥 쏟아졌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기다리던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버스 기사는 반갑게 인사를 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아주머니 참 복도 많으세요. 남편분이 여전히 뒤에서 어떻게 하루도 안 빠지고 아주머니를 저렇게 뒤에서 지켜주고 계세요. 얼마나 든든하세요. 사실 남편은 아내를 혼자 방치한 것이 아니었죠. 아내 혼자서도 자립할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주되 몇 발자국 떨어진 뒤에서 그동안에도 계속 아내를 지켜주고 따라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마찬가지로 이렇게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위험한 곳, 가장 험난한 곳, 깊은 곳에 우리를 혼자 두시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에 서서 먼저 들어가셔서 우리가 그곳을 다 빠져나갈 때까지도 움직이지 않고 그곳을 지키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 가운데 선언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의지하세요. 감정과 상황은 늘 변하나 우리 주의 말씀과 약속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것이기에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어려움과 가장 인생의 깊숙한 곳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를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념비를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념하며 기억하게 하신 것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을 보면
모세의 노래와 미리암의 노래만이 남아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다르죠. 하나님께서 직접 명하신 내용들이 있습니다. 뭡니까?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12사람을 뽑아라. 그들이 돌을 하나씩 들고 돌탑을 쌓으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사람들 공동체를 통해서 이것들을 함께 기념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각 지파를 가리키는 표현들, 그리고 12이라는 숫자가 같이 섞여서 모두 8차례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강조하고 있는 거죠.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공동체예요, 공동체. 요단을 가르고 너희를 가나안으로 인도한 이 일은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한 일임을 너희들은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그들과 맺으신 언약, 그리고 그 자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공동체와 맺으신 그 언약에 대하여 내가 신실하게 지키고 이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공동체에게 지금 확인시켜 주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이 교회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이 교회를 통해서 주어진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의 공식적인 임재가 임하는 곳이고 실질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입니다. 우리 주님의 모든 공적인 약속과 복과 권세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풍성한 것들이 교회를 통해서 주어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미 몇 차례 걸쳐서 확인한 바가 있었는데요. 우리 주님께서 친히 교회를 세우시고 나서 그 교회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과 1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막 가슴이 뛰어요. 가슴이. 하나님이 교회를 이처럼 특별하게 여기시는구나. 하나님이 교회를 이처럼 사랑하며 아끼시는구나. 여기서 말하는 이 반석이라는 게 뭐예요? 반석.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는데 이 반석은 베드로 개인이 아니라고 했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을 주님은 반석으로 설명하십니다. 예수를 구주와 주인으로 고백하는 모든 심령들, 그 개인과 그들의 함께함, 그 모임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시는데, 힘과 능력을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원수 마귀가 교회를 공격하려고 할 겁니다. 지금도 호시탐탐 노리면서 공격해요. 그런데 아무리 공격해도 교회는 흔들림이 없어. 꺾이지 않아요. 패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의 강함 때문입니까?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향하여서 이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음부의 권세가 아무리 발악을 하고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 공격해도 이겨낼 재간이 없는 거예요. 왜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이 견고한 반석 위에 우뚝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천국 열쇠를 메고 푸는 권세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데 가장 정통적인 해석은 교회가 천국으로 가는 실질적인 문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교회를 통해서 영혼들이 구원을 누리고 교회를 통해서 영혼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눈에 봤을 때는 교회가 아무리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문제가 많아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힘을 못 쓰는 것처럼 보여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구원하실 때 있어서 허락하신 단 하나의 통로와 조직과 공동체는 교회입니다. 다른 그 어떤 조직, 다른 그 어떤 세력, 다른 그 어떤 단체로도 하나님 구원을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반석 위에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힘을 주신 그 교회를 통해서만 하나님은 오늘도 영혼을 구원하시고 영혼들에게 구원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그 영혼들이 하나님 나라 천국 하늘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의 영광이고 교회의 능력이에요. 주께서 교회를 바라보시고 교회를 지키시고 교회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뭡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교회의 가치를 깨닫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가까이 하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를 위하여서 나의 삶과 나의 주신 것들을 드리는 것이, 그것이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교회는 부족함이 많이 있습니다. 인간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갈 길이 멀어요. 악함과 약함이 혼재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의 선택은 교회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 백성들의 공동체와 그 교회를 통하여서 당신의 약속을 주기를 원하시고 그 약속을 확인하여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기대하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20년 전에 중국에서 공부할 때 그 출석했던 한 한인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 그 대학교들이 몰려 있는 곳에 따로 예배처소 한 곳을 이렇게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냥 평범한 아파트 1층이었어요. 근데 그곳을 이 교회에서 임대를 해서 그 지역의 대학생들이 모임도 하고 기도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지금 생각해봐도 이게 참 신기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으로부터 뭐 20년 전이니까 당시에 중국 아파트들의 그 공사가 굉장히 부실했거든요. 오죽하면 그 옆집 식탁에서 이렇게 밥 먹으면서 대화하는 소리가 다 들릴 정도였어요. 방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그 정도로 이렇게 방음이 이렇게 안 되는 그런 형편없는 그런 구조였는데, 그런데 저희가 그 예배 공간을 이렇게 사용할 때는 많게는 막 40명, 50명까지 막 빽빽하게 모여가지고 쪼그려 앉아서 거기서 예배드리고 모임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모여가지고 조용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지 않았거든요. 막 기타 치면서 큰 소리로 찬양하고 통성기도하고 그렇게 그 공간을 그렇게 썼었어요. 근데 신기한 거는 뭐냐면 그 공간에서 나갈 때까지 그 지역 주민들이 그 집이 비어 있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한 10년 정도 그 공간을 썼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이제 사정이 생겨서 그 장소를 이렇게 빼야 되는 상황이 돼서 그 이삿짐 그 집기가 몇 개 있어가지고 그걸 이렇게 빼는데, 윗집 사는 주민이 와가지고 물어보더래요. 뭐 하고 있는 거냐고. 아, 우리가 그동안 여기를 잘 썼고 이제 좀 사정이 생겨서 뺀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여기에 그동안 사람이 살고 있었냐고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아, 그동안 우리가 여기서 모임도 했고 뭐 많은 걸 했다. 자기네들은 거기가 왜 아무도 안 사는지 그게 늘 궁금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럼 저는 하나님께서 그 공간을 교회로 여기시고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공간을 지키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말고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중국이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모여서 종교 활동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그곳에서 민원이 들어오거나 소음이 흘러나가거나 했을 때 당연히 그 공간 쓰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 10년간 그 공간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대학생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제가 그 증인입니다. 저도 그 공간에 가서 새벽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은혜 받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돌보시고 지키시는 방식이 오늘날에도 이처럼 놀랍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관심은 12지파였습니다.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정성스럽게 돌을 들고 나와서 하나하나 기념비를 쌓아 올리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셨던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교회를 주목하십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교회에 자신의 삶을 아낌없이 드리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내일 한 주간 매일 저녁 기도회로 모이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오십시오.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고 기도하시고 교회를 통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영광이고 복이고 능력이라는 거예요.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요단강 가장 깊은 곳에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멈춰 섰습니다. 가장 거칠게 물이 흐르는 곳, 그래서 가장 깊은 곳, 동시에 가장 위험한 곳이었어요. 이 자리에 언약궤를 세우신 하나님은 또 얼마만큼의 시간이 지나 이제는 그 깊은 곳을 반대로 거꾸로 세우셔서 언덕을 만드신 이후에 그곳에 십자가를 세우시고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에 매다십니다. 메시지는 같아요.
가장 선명한 죄의 자리, 죽음의 자리, 수치와 실패와 멸시의 자리, 모든 인간이 멈춰서야 하고 마주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그 자리에서 너를 대신하여 모든 수치와 멸시를 겪고 모든 죽음과 사망의 힘을 뒤집어 쓴 채 너와 함께하기를 원한다. 요단강의 가장 밑바닥은 동시에 갈보리 언덕이었고 그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궤가 곧 예수의 십자가가 되어서 오늘날에도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동일한 효력을 나타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려울 때 우리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곳에 주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영광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십니다. 그것을 기념하여 기억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는 것, 그것이 주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명하시는 바이고 그것을 붙들 때의 우리 삶 가운데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기념하여 기억하고 바라봄을 통해 더 큰 풍성한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는 지혜로운 주의 종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요단의 가장 깊숙한 곳, 가장 거센 물살이 흐르는 곳, 그리하여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그 위험한 곳에 우리 주님이 서 계십니다. 훗날 그 자리는 십자가로 대체되었고 수치와 멸시와 패배와 죽음과 절망의 자리, 모든 사람이 마주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 결국 주님이 그 자리에 달리심으로 우리를 대신하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믿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너를 떠나지 않는다, 가장 위험하고 가장 절망스러운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고 힘을 얻게 도와주시고 주께서 허락하신 영광스러운 공동체인 교회를 통하여 더 풍성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누리는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기억하며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아버지 거칠게 흐르는 요단강 한복판에서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혼자 있는 것 같고 버려져 있는 것 같고 때로는 낙심하여 좌절하며 넘어질 때에도 아버지 하나님 나의 감정과 상황을 신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고 일하시는 주님, 영광스러운 우리 주 하나님을 끝까지 따라가며 신뢰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하나님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실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곳에 교회를 세우신 주님,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교회를 더 깊게 사랑하며 기뻐하며 교회와 동행하는, 교회를 통하여 영광을 맛보는 사랑하는 종들 될 수 있도록, 세련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매일 저녁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많은 숙인 성도들 참여하여서 기쁨으로 예배하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시는 강사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붙들어 달라고 우리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갑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2024년 하반기를 시작하며 한 주간 매일 저녁 기도회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말씀과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를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을 맛보고 아버지 하나님 기동답을 경험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성도들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좋은 날씨와 여건과 환경과 상황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안전하게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던 것처럼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와 어려움과 시련과 위기 앞에서도 우리는 혼자 있는 것처럼 느꼈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았고 우리 하나님이 가장 깊숙한 곳, 가장 어둡고 위험한 곳에 머물러 계셨으며 우리가 그곳을 빠져나갈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의지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며 기억하여
그 주님을 기뻐하는 종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식이 교회임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교회를 통해 주의 임재와 영광, 성령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를 기뻐하고 교회로 모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특별히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한 주간의 매일 저녁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교회가 다시 한번 힘있게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성령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쏟아 기도하는 것들이 아름답게 응답되어지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날씨와 여건 허락하여 주시고 성도들 기쁨으로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줄을 기대하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